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참신앙의 감정인가 아니면 종교적 감수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만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사실은 위기이고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세계랑 비교해 보면 어쩌면 한국은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편이라고 보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 위기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지표를 볼 때 한국 교회는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가 외부에 있는가? 그 문제가 내부에 있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원지는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유사신앙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닌데 신앙으로 믿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사신앙으로 말미암아 참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칭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참칭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더라도 참칭 그리스도인들이, 참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칭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확신은 고사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질문조차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자기를 계속해서 진단하고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또 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고민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으니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믿으니까. 고민 없이 믿으니까. 질문 없이 믿으니까 뭘 믿는 거냐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당황해합니다. 만약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은 매우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영역,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믿는데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있대요. 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가?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교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오래도록 물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희석시킨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부흥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을 성장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듣거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고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데 이런 확신만을 심어준 겁니다. 이런 확신만을. 이런 교회 현실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기 마음이 만족스럽고 감동이 되면 자신이 갈망하던 것이 해소되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온통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은혜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되어지면 내가 채워지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즐거움이 조금도 없는데 자기가 만족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 이런 현실이 목회자들의 책임뿐일까? 여러분 교인들 역시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봐도 성경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요, 사실은 많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듣기 좋은 얘기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듣기 싫은 소리가, 불편한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이 사업장마다, 사무실마다 걸려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왜 좋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에다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사업장에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미국에 데이비드 웨일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이 시대를 성경 문맹 시대라고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문맹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 성경 안에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다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런 성구를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외함이 없는데 액자만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확하게 유사신앙인 거, 거짓신앙인 거.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럼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에 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한 감정,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그럼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겁니다. 영혼이 울리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감정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과 종교적 감수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참신앙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위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을 때 그게 참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없으면 이제 유사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으로 자기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진단할 때 엉뚱한 것으로 자기 신앙을 판단합니다. 뭘로요? 행위로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믿음의 진위를 판단합니다. 나아가 은사나 초월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요. 왜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데요. 왜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데요. 왜요? 은사를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게 믿는다는 것을 판단하거나 검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고 점검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점검하면 나중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열매라면 이분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 노릇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붙잡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검증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요. 선지자로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진리를 파악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할 때도 왜 존경하나?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망하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정작 그건 안 보고 선지자 노릇한 거, 귀신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은사를 체험한 것,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 교회 열심히 다닌 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망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진짜 신앙이 아니어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진짜 신앙, 참된 신앙 아니어도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요. 가짜라도 거짓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지자 노릇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큰 권능을 많이 행한 것으로 진리를 파악하지 않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으로 신앙의 진리를 파악했던 거예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으로. 그러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참 이성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과 이성을 대립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해해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혹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둔하고 약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 가슴과 머리를 대립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과 개념 속에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고 또 감정적인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향이 있죠. 강하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에 반영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감정적인 신앙은 지나친 열광주의나 광신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사람한테 은사가 임하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성경 잘 안 읽습니다. 되게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막 졸리고 재미없는데 기도하면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점점 신비주의로 막 가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뭐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기도해 주려고 막 그래요. 이성에 치우친 사람들은 차가운 지성주의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참 신앙의 본질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열정이나 혹은 지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은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에 참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이요. 그들에게는 지금 불시험이라는 혹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진 핍박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세워졌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혹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경건하게 세워진다면,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련이 오면, 핍박이 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냐?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무너지지 않냐? 모진 핍박에서 견디게 한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존재케 한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데 가히 천재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를 너무너무 잘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정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자기를 알아야 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 되는 거죠.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외부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광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정의라는 구분으로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성을 동반한 감정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뭐냐면 지성이 동반된 그 자리에 우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참된 신앙의 감정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언어, 인간의 표현에 한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인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래, 단순한 느낌과 감정하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신앙 감정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단순히 사물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물을 지각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각하고 분별하는 사물에 마음이
끌리거나 마음이 기울어지는 기능이 있대요. 우리는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감이라고 표현해요. 호감을 갖는 거. 마음이 뭐예요? 이제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기울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호감의 반대가 뭐예요? 비호감, 반감, 불쾌감이에요. 그러면 호감이 있다, 호감이 없다, 비호감자라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각이 있고 분별했을 때에 호감이 되거나 혹은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각하고 분별하는 영역에서 호감과 비호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끌리는 것. 무분별하게 끌리는 것. 이건 격정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강렬하고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어떤 감정들인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뭐냐면 어떤 지각 없이 분별 없이 이 호감이라는 감정이 막 벼락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한눈에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지각 없이 분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마치 첫눈에 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고 끌어오르는 감정입니다. 여기에는 이해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되냐면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면 인생 망칩니다. 지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뭐예요? 이 열정 때문에 뭐가 이렇게 그냥 끌어올라와서 호감이 생겨서 그에게 내 마음이 막 순간 기울어지는 거죠.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해요. 그 상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태예요. 뛰어놀라고 하잖아요. 더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자들은,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난처한 거예요. 떼어놓고 싶은데 떼어놓으려고 하면 더 붙어버려요.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열정이나 격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언제나 지성과 분별력,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향.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께 끌리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을 알아.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에게 끌려.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이 좋아. 보지 못했는데도 그분을 사랑해.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앙 감정에 속하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사랑 외에도 갈망, 소망, 기쁨, 감사, 만족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미움, 두려움, 분노, 슬픔, 반감, 비호감, 불쾌함, 낙심, 불평,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사랑, 갈망, 소망, 기쁨, 감사, 만족,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막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늘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늘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다 꼴보기가 싫어요. 반감, 비호감, 불쾌감이 있어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낙심하고 늘 불평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어느 상황과 어느 처지 속에서 어떤 느낌이 혹은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은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각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고, 그분께 이끌리는 것이고, 그분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향이라고 말하고 혹은 경향성이라고도 말해요. 저는 이거를 제2의 천성이라고도 말해요. 뭐냐면 훈련된 성향이 되는 거죠. 빚어진 경향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세게 받아도요, 은혜를 세게 받은 순간 뭔가 그 사람 변한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나와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향을 천천히 모아서 그 성향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 이끌리고 그분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이끌림 받는 것이, 그분께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 되고 우리의 경향성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 때문에 뭔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성이 작동하잖아요. 이 본성이 건드려지잖아요.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텔레비 보다가 라면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게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성의 자극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라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자극이 되면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이 거룩한 이 성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빚어지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뒤따라온다고요. 행동이, 거룩한 삶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거기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성향은, 이 경향성은 지성과 관계없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늘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행동을 만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아예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감정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감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이 아니라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성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해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거룩한 삶이 안 나와요. 거룩한 삶이 안 나와. 여전히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교회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속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노릇도 한다고요. 귀신도 쫓아낸다고요. 많은 권능도 행한다고요. 그러면 더 속아요. 내가 진짜라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그 인식과 분별과 판단 위에 우리의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있다고 볼 때 신앙은 본질적으로 미지근하거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 신앙이든 참 신앙이든 만약 신앙이면 열심히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열심히 안 하면 이건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뭐라고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을 신앙의 본질로 볼 때 이건 본질적으로 미지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은 참 신앙일 수 없는 겁니다. 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은 주님께 끌리게 돼 있고 주님께 기울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으나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분 자신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건성으로 섬기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대충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 뭐예요? 가짜예요.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주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빨리 신앙의 본질로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된 신앙,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질 수 있기를, 이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성향과 경향성이 우리 제2의 천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본성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2의 천성, 이 성향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주를 사랑하는 감정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변하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안 변하냐?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그 말씀에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심지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 감정,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거룩한 이 감정에 영향받지 않으면 그 지식은 참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지식은 많이 있는데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 참신앙의 감정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반쪽만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것만 자꾸 얘기해요. 아니, 의롭게 되었으면요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자극되어지고 만져지면 그분께 이끌림 받는다고, 기울인다고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요. 주님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성화의 삶을 살 때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지속되는 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진단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뭐 했어요? 거짓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참 신앙의 거룩한 감정, 거룩한 참신의 감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향과 거룩한 경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뭐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 귀신 쫓아내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 가짜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때문에 주님께 더 기울어 있고 주님께 더 이끌림 받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건 우리 예수를 닮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닮는 모습이 더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문제예요. 기득권이에요. 예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안 보여요. 유사신앙이라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만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끌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분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분을 점점점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신학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혹은 믿음이 없어도 학위를 딸 수도 있어요. 철학이나 학문하듯이 신학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의 교리나 복음에 대한 설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정보가 이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 낼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머리로 이해해도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적 희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 희열이 그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결코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죠.
아무리 신학적인 이해가 탁월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의로우심과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듣고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이라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안 변합니다. 또 어떤 경우 안 변하냐?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근데 안 변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반응들이 있고 눈물이 있으니까 변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거든요. 아니,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사람은 그냥 듣고 마니까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게 뭔가 이제 막 눈에 보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표정으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려서 눈물도 흘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안 변해요. 왜 그러냐? 설교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은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 감수성이에요. 종교적 감수성은 아무리 자극받아도요 순간뿐이에요. 순간 떼글떼글 굴러도요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이게 종교적 감수성의 근거야 하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만져져야,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기울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끔찍도 안 합니다. 하더라도 불평하면서 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보니까 이 사람도 이만큼 하고 저 사람 저만큼 하네. 그럼 나는 요만큼 해야 되겠네. 이게 무슨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이 감정적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자극을 받은 거예요. 성향이 감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향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면 그것은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비춰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그럼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